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된 인물이 모세의 부모와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이들의 믿음을 예시로 들면서 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유혹의 손길에 놓였던 히브리 성도들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이들의 믿음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부모인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또 모세는 어떤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택하고 버렸는가, 이를 통해 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히브리 성도들에게도 자긍심을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아울러 2000년이 지난 현 시대에 우리의 사는 사람 믿음에도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이들을 배워야 될까? 난 어떤 점에서 이들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과의 상황은 전혀 다른 판입니다. 그럼에도 시대를 초월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영원토록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일생을 살펴본 것처럼 이들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같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시련 가운데 다 믿음으로 견뎌냈다고 나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며 안주하면 될 건데 나그네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 50장 24, 25, 26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반복적으로 요셉이 말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창세기가 끝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심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휴거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으로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신부 되신 우리를 맞이하러 온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라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창세기가 끝을 맺고 이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찾아오신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차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지경에 이르렀을 때 찾아오셨는가 배경이 나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모세가 부모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였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집권하였습니다. 보았더니 이집트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는 저들이 혹시라도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가 당하겠다, 억압을 시켜야겠다 해서 노역을 부렸습니다. 더 압제할수록 더 번성하는 거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힘들게 해야겠다, 노예로 더 전락시키는 작전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그럴수록 더 번성하니까 다음 작전이 이제 자손을 멸절시켜야겠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더 번성케 해주시는 겁니다. 더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더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더 강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집트 전역에.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지 거의 70년, 100년 지난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 가운데 모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서는 짧게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이 숨긴 이유가 믿음으로 행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은 하나님을 잘 믿질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이제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태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을 부르신 하나님과 이제 상관이 없다고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0장, 6장 20절에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아므람의 말뜻은 높임받은 백성, 이런 말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높임받은 백성이다. 또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주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는 이미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가 무슨 높임받은 백성이라는 말을 짓습니까? 요즘 같으면 노예하면 돌쇠 이렇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한 노역, 시달리고 짚을 굽는 그런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이 사람의 이름이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높임받은 백성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노예로 부역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한치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릴만 한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 백성을 높게 해주신다. 그리고 나는 이미 높임받은 백성이다. 이 아내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요게벳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왕의 명령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잡혀갑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살벌한 환경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죽이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특이한 아이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그때의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준수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구절 중에 하나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생김새가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워서 야 모세의 부모가 특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태어났을 때 자기 자녀들 안 이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태어나면 야 이쁘다. 옆에 사람이 동조 안 해도 자기 눈에는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럼 모세의 부모도 그렇게 여겼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특이하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이임을 그냥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특별하며 준수하며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이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겠다는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히브리 성도들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물며 모세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비교하는 겁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보라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 왕인 절대 권력자가 아들을 죽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복종하여 믿음으로 아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두렵습니까? 세상 왕이 두렵습니까? 세상 풍조가 두렵습니까? 다 굴복하지 않습니까? 목숨 부지하려고 쉬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른 소리 못 냅니다.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부모는 바르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이 아들을 보호하고자 목숨까지 위협받음에 불구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지켰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놀랍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6.25가 지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보니까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선생님들의 사상이 이렇게 변해버릴 수가 있는가? 제가 자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이즈리야 어찌 우리 이날을 이 노래를 모르는 겁니다. 제 나이대가 되면 이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여러분 즐겨 부르셨죠?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조국의 원수들이 이 조국을 짓밟아 오던 날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즈리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머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그런데 70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중공군 공산당 아닙니까? 북한의 공산당 아닙니까? 원수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찔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공이 아니라 멸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한 쪽에서 먼저 침략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미 기밀 문서가 다 발표되었습니다. 1994년도에 엘친에 의한 국가 기밀 문서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스탈린에게 김일성과 박헌영이 찾아가 남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나옵니다. 역사관이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 남모르는 우리나라 땅에 수많은 유해인군이 들어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음에도 그들의 피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참 배은망덕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잊어먹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 자유는 그 당시에 이스만 대통령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저항이 없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김일성 수령동지하고 우상숭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덕입니까? 너무 복에 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구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되시면 사랑침례교회에 김용삼 대기자께서 역사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시면 야,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들어쓰셔서 이 나라를 보존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국민성으로는 이렇게 먹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성으로는 진짜 공산국가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특출나게 이스만 대통령이라는 훌륭한 기독교인을 토대로 공산국가를 막아주시고 했다는 겁니다. 공과 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역사를 가지시고 성경을 보시고 꼭 공부를 해 주셔서 현재 사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각성하셔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루 품팔이하고 사니까 언제 이 생활이 끝날까 잊어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모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희망스럽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절망 가운데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상황이 나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상황 자체가 노예입니다. 노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의 우리 생활을 보면 우리 생활 중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처럼 작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숨겼다. 또 석 달이 되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갈대로 만든 궤에 만들어 강에 놓습니다. 이것도 믿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이질 않습니다. 고발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지키셨고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믿음 하에 갈대에 궤를 넣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라오의 공주가 발견하고 키웁니다. 누가 키웁니까? 유모로서 모세의 친부모가 키웁니다. 모세의 친부모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들인 모세에게 믿음을 안 가르쳤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가 일을 저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혈기를 못 내어서 순간적인 충동하에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2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장 22절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23절에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일을 저지를 때 이 마음 가운데
자기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 결단했습니다. 나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자손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편에 섰을 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는 걸 보고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한 걸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고 장래 대권 주자입니다. 장래 대권 주자가 이집트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파라오가 죽이려 달려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집트 사람이 고위 관료자이다.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손을 대서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형제가 고난받는 것을 보고 이 형제를 구하기 위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나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겠다.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이게 24절부터 26절까지는 세 가지 단어에 유의해야 됩니다. 믿음이 3번 나오는데 거절했다, 택했다, 버렸다. 모세가 거절했다. 무엇을 택했는가? 무엇을 버렸는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수신자인 독자인 히브리 성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모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뭘 버렸는가? 이 모세가 어떤 걸 택할 수 있었는데 무엇을 택했는가? 이 모세가 안 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었는데 뭘 버려버렸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뭘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택하고 계십니까? 본보기가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아들로서 1인자가 아니면 2인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요즘 권력자 앞에 빌붙이려고 얼마나 아첨을 합니까? 얼마나 출세하려고 돈줄 대고 인맥대고 그 자리에 위치 있으면 목에 힘을 줍니까? 당신은 어땠을까요? 절대 왕권 사회인데 장래가 보장되었는데 이걸 거절해버렸다는 겁니다. 거절한 것은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자기는 노예를 다스리는 이집트 백성 안에 포함된 왕의 귀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버려버리고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있겠다. 죄를 떨쳐버리겠다는 겁니다. 히브리 성도 유대인들에게 동일하죠. 너희가 누굴 택하고 있는가? 너희 동료 그리스도인과 고난받는 것을 택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고난받는 것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안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감히 거절했다.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의 치욕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에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란 말을 쓴 이유는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인지 알고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치욕은 위에 모세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치욕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아울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주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영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치욕당하는 길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길입니다. 영광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그 그리스도의 치욕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수치, 치욕, 부끄러움, 조롱,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치욕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라는 겁니다. 수치거리가 되더라도 참으라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가족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사이로부터 매장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처럼 그 치욕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긴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느니라.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는 해석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단 말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 출애굽 10장 28, 29절에 파라오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조심하여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하며 모세가 이르되 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파라오는 다시 보면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는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다.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처럼 하며 인내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본격적인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200만 명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거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부대끼며 호화찬란한 왕궁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가 잔 곳은 텐트입니다. 먼지바람 날리는 텐트에서, 뙤약볕이 날리는 텐트에서 한가로운 여유가 있을까요? 시시각각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달랐습니다. 광야에 나와 우리를 죽이려는가? 물이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내보냈느냐? 모세에게 원망하며 따졌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이 더 그리웠습니다. 내가 노예 생활이 했을 때는 삶이 보장되었다. 차라리 노예로 살고 말지. 광야에서 하나님 따라 살았더니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떨까요? 불평 한마디 않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오히려 모세가 더 불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면 지금 이 개고생 안 하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죠. 그런데 한 번도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고 견디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평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모세처럼 그만한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치욕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치욕을 함께 당하려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상하면 모세처럼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집안이 잘 되고 지위가 오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떤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상 맞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나태할까요? 우리는 뭘 믿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뭘 포기하고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누리고 사는 거 너무 여유롭고 너무 한가하며 주님을 위해 내가 뭘 포기하고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있을까요? 이런 모세의 믿음을 보면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때가 좋았다,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지위로서 세상적인 지위를 거절해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지위, 모든 명예,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하지 아니하면 이집트 지역에 있는 첫째 난 자들은 다 죽이겠다. 그러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면 너희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절로 지켜 대대로 준수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직 심판이 내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실 걸 믿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첫 난자들을 다 치는, 파멸시키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 이걸 믿음으로 모세가 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적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정말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그분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출애굽되었습니다. 이건 기념일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출애굽해버린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는 백성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기념일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기념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머릿속에 새기고 그분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진짜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피 뿌리는 예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찬을 지키며 주님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공로를 또 부활하심을 앞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몸이 부활할 것까지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감 없이 일생의 안락을 저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상급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다.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만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갚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실 보상이 있으니까 그 보상에 비하면 지금 호화찬란한 궁궐에서 많은 숱한 사람들과 연락하며 파티하며 사느니 지금 뙤약볕에서 먼지바람 맡으며 온몸으로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며 그날 심판석 앞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특출난 인물도 못 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처럼 용기도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이 시점에서 내 환경에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 예수님을 위해 배설물로 여기고 똥처럼 여기고 버려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영광 가운데 살았으면 합니다. 저 자신도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80인생의 부르심을 받아 40년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까? 주님을 위해 무슨 길을 택할까? 오직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치욕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 시대가 악해져 가고 역사의식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히브리 성도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실제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인물들을 본받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